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엔 제가 휴가여가지고 네, 잠깐 쉬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특별 강사로 배준영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추석 자꾸 설이라고 하네요. 추석 명절이긴 하지만 원래 우리가 기존에 살펴봤던 기독교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문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의 눈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좀 크게 몇 가지 주제들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술과 담배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섹스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네, 그때 아주 끝나고 타운 모임할 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오랜 시간 타운 모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오랜만에 봤습니다. 가끔 이렇게 좀 동성끼리 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동성끼리 하니까 좀 더 깊은 나눔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두 번째는 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의라고 하면 어떤 좀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사실 흔히 정의라고 하면은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막 엄청난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정의는요, 그렇게 엄청 대단하고 특별한 얘기만은 아닙니다. 정의는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사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질문들 스스로 한번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니,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 이 세상이 왜 이런 거야?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본 적 없어요? 있겠죠. 다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정의입니다. 왜 이래?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안 되는 거야. 세상에 이러면 안 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그렇죠? 여러분, 뭘 보여주죠? 사람들은요, 사실 정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외치고 있고 정의는 우리의 삶에 이미 밀접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니까 2025년에 이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정의롭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과연 우리 사회는 정의롭나요? 여기에 대해서 흥미로운 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2021년에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 사회는 착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입니까? 못된 사람이 더 잘 사는 사회입니까? 좀 그 조사가 재밌지 않나요? 네,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대답은 뭔가요? 한국 사회는 잘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더 잘 산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잘 산다. 아니다, 못된 사람이 좀 적당히 거짓말 치고 편법을 하는 사람이 잘 산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각자가 대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 2021년 설문조사에서는요, 놀랍게도 약 75% 정도가 한국 사회는 못된 사람이 더 잘 사는 사회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이 응답자 중에서 20대에서 30대 청년들은요, 못된 사람이 더 잘 산다라고 말한 비율이요, 무려 90%예요. 네. 그러니까 뭘 보여주죠?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20, 30대 청년들은요, 90%가 대한민국 사회는 정의롭지 않고 정의롭게 살면 오히려 피해보고 잘 살지 못한다라고 대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정의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은요, 그들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도 잘 나타났는데요. 또 다른 이어서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만약 절차가 공정한다면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해도 그 절차를 그냥 수용할 자신이 있는가? 그렇게 그냥 수용하겠는가? 그러니까 어떤 절차가 공정하다면 그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나는 납득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연히 절차가 공정하면 아니 뭐 어쩔 수 없지. 난 다 받아들일 거야라고 얘기할 것 같지만 대다수가 놀랍게도 그렇다라고 말한 사람은요, 65%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35%는요, 그러니까 공정한 절차보다 내가 얻는 내 이익과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두 가지 설문조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줘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사회는 정의롭지 않고
정의롭게 살면 손해 본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의롭게 살면 손해 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식은 자연스럽게 그래 공정 따위 뭐가 중요해. 일단 나에게 좋은 결과만 있으면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그게 우선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 정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별로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롭게 사는 건 어느새 바보 같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정의를 말하지만 사실은 내 가족을 위해선, 내 이익을 위해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선 적당히 타협합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으세요? 그 책 중에서 직접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제로 0편이 종교편이에요. 거기 보면 이 책의 저자는요 파잔 의식이라는 이 코끼리를 길들이는 의식을 가지고 오늘날 이 세상의 정의의 딜레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파잔은 코끼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의식이다. 야생에서 잡은 아기 코끼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둔 뒤 저항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몇 날을 굶기고 구타하는 의식. 절반의 코끼리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지만 강인한 코끼리는 살아남아 관광객을 등에 태우고 돈벌이의 수단이 된다. 우리는 악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파잔 의식을 시행하는 몽둥이를 든 가난한 자들에게 분노하게 된다. 하지만 분노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모든 문제가 그러하듯 이것이 단순히 선악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쩌면 파잔 의식을 시행하는 자들도 피해자일지 모른다. 그들이 처음 아기 코끼리를 구타하는 것을 주저할 때 그의 가정과 사회는 그에게 친절하게 말했을 것이다. 그것은 먹고 사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네가 지켜야 할 사랑하는 이들의 생존을 위해 어른스럽게 행동하라. 결국 그는 자기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 척 했을 것이고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은 척 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다. 당신은 어느 곳에서는 매맞는 코끼리였고 다른 곳에서는 몽둥이를 든 자였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우리는 이 말 속에서요.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요. 정의를 외치지만 정작 왜 그런 정의를 경험하기는 이렇게 어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정의를 외치다가 그 정의가 내 먹고 사는 문제와 내 이익과 결부될 때 입을 다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아유,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만 살아요.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나요? 라고요. 이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정직과 정의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듣죠. 그럴 때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맞아요. 옳은 거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하길 원하죠. 물론 그분은 정의롭죠. 그런데 목사님, 세상 나가면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나가면 아무것도 못 해요. 목사님이 사회생활 안 해보셔서 그러시나 본데 그거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이들이 정의와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타협 잘하거든요. 저도 적당히 불의에 타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정의의 이 딜레마가 보이세요? 인류 역사 속에서 정의에 대한 문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였고요. 지금도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칩니다. 그런데요,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정의를 경험하는 사람은 완벽한 정의를 경험하는 순간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그런 정의라는 게 정말 존재하긴 할까요? 어느새 시간이 흐를수록 사실 정의에 대한 이 문제는요 점점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네. 앞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새로운 정의의 문제가 또 찾아오겠죠. 항상 도덕적, 법적 문제는 이 정의에 대한 문제는 기술의 발전보다 뒤늦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이게 수많은 이슈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정의는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죠? 아니 어차피 기술의 발전도 못 따라오고 아니 현실 사회에서 그래요.
정말 완벽하게 그렇게 정의롭게 사는 거 불가능해요. 그러면 정의가 왜 중요해요? 왜 우리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외치죠? 왜 정의롭지 못한 일에 그렇게까지 분노하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정의 없이 살아가도 될까요? 모든 것이 그냥 약육강식으로, 그냥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면 건강한 세상일까요? 그렇다고 사람들은 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요, 어떤 분명한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그냥 가벼운 정의 말고요, 말랑말랑한 정의 말고요, 내 기준, 내 생각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의 말고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정의요. 이건 무조건 지켜야 하는 정의요. 그래도 이래서는 안 돼, 이건 마땅히 이렇게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절대적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게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타협할 수 없는 진리,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의가 실제 존재하거든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인데요. 오늘 우리는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정의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날 세상이 이 정의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정의를 회복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왜 세상은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는데 정작 완벽한 정의를 세상에서 경험하기는 왜 이렇게도 어려울까요? 여기에 대한 가장 간단한 대답 중에 하나는요, 모든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는데 그 정의에 대한 기준이 사회마다, 문화마다, 나라마다, 직업마다, 경제적 이 여건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정의에 대한 기준이 다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정의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너무나 다른 정의를 하나로 묶을 근거가 없어요. 세상에는 그 사람들의 정의를 하나로 묶을 만한 근거가 마땅하지 않아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요, 이제 전 대통령이죠,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정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나 다양하고 다를 줄은 몰랐습니다라고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은요, 오늘날 세상이 추구하는 이 정의의 한계, 정치가 추구하는 정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 정당의 대표였을 때는 나름 정의로운 정의관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거죠. 그 당으로서 그 당이 지지하는 정책과 방향성을 정의로 외쳤겠죠. 근데 그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정당에 있을 때는 정의가 당연히 자신들의 정책적 방향성이, 자신들의 정치적 올바름이 당연한 정의인 줄 알았는데 온 국민의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그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 보였던 것이죠. 바로 정의의 기준이 너무나 다르네. 공정의 기준이, 내가 지금까지 공정이라고 생각했던 기준이 공정이 아니네 라는 것을요. 여러분, 바로 이게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정의의 한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외치는 이건 당연히 이래야죠. 아니, 어려운 사람들을 당연히 이렇게 도와야죠.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선 적어도 이 정도 경쟁은 해야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정의 있잖아요. 그 정의는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사실 그건 우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내 정치적 성향에 따라, 문화에 따라, 지적 수준에 따라, 교육 수준에 따라, 재산에 따라, 환경에 따라 영향을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정의의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정의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교육 수준에 따라, 지역에 따라, 학벌에 따라, 때로는 가정 환경에 따라 너무나 달라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정의라고만 외쳐요. 내가 옳다고 외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죠. 당연히 거기서 혐오가 일어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가,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느 시대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엄청난 이 갈등과 혐오의 문제들, 여기서 나오는 것 아닌가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분노하고 갈등을 하죠? 정의롭다고 생각하니까요. 당연히 모두가 똑같은 정의를 외치면 왜 그렇게까지 싸우겠어요? 하나가 되지.
그런데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정의 때문에 싸웁니다. 네. 물론 사람들은요 커다란 정의에 있어서는요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의 목숨은 소중해요.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전쟁은 나쁜 거예요. 이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 사람의 목숨은 소중하다. 인권도 존중받아야 된다. 전쟁 나쁘다도요.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니까요. 복잡합니다.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이 많아요.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근데 어떤 딜레마가 있을 때 누구 목숨이 더 소중한 거야? 인권도 다 존중받아야 되지. 근데 때로는 인권이 서로 충돌할 순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사장과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사장과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 계급이 서로 충돌했을 때, 의견이 충돌했을 때 누구 인권이 더 소중해요? 이런 갈등들이 찾아온다니까요. 전쟁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러면 전쟁 안 일어나죠. 왜 지금 같은 전쟁이 일어나죠? 여러분, 큰 정의에는 동의하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는 더 디테일한, 더 수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거기에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잠깐 러시아에 살았었잖아요. 근데 러시아에 있을 때 이제 그 러시아에서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죠. 네. 그때 이제 그 얘기 가지고 좀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러시아 사람이랑. 네. 여기도 우리 교회도 러시아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저는 당연히 그래도 전쟁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전쟁은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이제 한 러시아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그거는 너가 서방의 사고관과 서방의 세계관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야. 그건 너의 입장이지 우리 입장은 달라라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세상이 얘기하는 정의가 복잡한 이유입니다. 나름의 이유와 근거가 있어요. 그들 나름에도 정의의 기준이 있다고요. 이게 오늘날 세상의 정의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정의를 하나로 묶을 만한 어떤 근거가 부족해요. 절대적 근거가 세상에서는 없어요. 이게 세상에서 외치는 정의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쳐요. 근데 정의를 외치는 것과 내가 정의롭다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기독교 상당학 교수인 데이빗 폴리스는요. 이런 모습을 두고 아이러니를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00% 정의로운 우리는 100% 악한 그들에 대항해 싸울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은 정말로 100% 선한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자신이 옳다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의와 자기 연민 그리고 타인에 대한 비판과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든지 아는가? 자기가 소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쉽게 분노하는 사람으로 바뀌는지 아는가?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으로 달라지는지 아는가? 여러분, 정의를 외치는 것과요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가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의로운 사고관을 가지고 있고 나는 정의를 외치고 때로는 나는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정의를 위해 어떤 작은 행동들을 하기도 해요. 정의에 분노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내가 100%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걸 정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따가 성경을 좀 더 살펴볼 테지만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구호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요 행하는 겁니다. 완벽하게요. 왜냐하면 그게 정의거든요. 정의는 외치는 게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는 적당히 하는 게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는 타협할 수 없지 타협하지 않고 완벽히 행하는 게 정의죠. 100%요. 99% 정의가 있나요? 그런 정의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런 정의를 행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 정의를 행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요 착각해요. 어떻게 착각하냐면요 뉴스에서 나오는 대중 매체에 나오는 어떤 국가 간의 이슈들 아니면 예전에 무슨 어떤 아동 학대 사건 이런 커다란 불의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분노해요. 그렇죠? 목소리를 내요. 막 욕해요. 때로는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구호를 외치기도 합니다. 시위를 하기도 해요. 정의를 외치면서요.
그러면 자신이 정의로운 줄 압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예전에 한때 대중매체에서 우리도 분노하면서 정의를 외쳤던 사건들 꽤 많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그 기억은 하세요? 그때 내가 불의하다고 외치며 저건 정의롭지 않아, 저러면 안 되라고 분노했던 사건들, 그 수많은 사건들 지금은 얼마나 기억하고 계세요? 사람들은요 커다란 불의에 분노해요. 정의를 외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금세 잊어버려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결국엔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요. 결국엔 내 이익이, 내 먹고 사는 문제, 이것보다 우선은 될 수 없거든요. 이거 또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나요? 앞서 말했듯이 사람들은 큰 불의에는, 큰 정의에는 막 분노하고 외친다니까요. 근데 진짜 정의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 줄 아나요? 여러분 직장 안에, 여러분 가족 안에, 내 핸드폰 보는 매체 안에 진짜 정의 거기에 있다고요. 저도 부끄럽지만 구독하냐 안 하냐 이런 거, 정의들 그거 정의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정의엔 다 타협합니다. 그런 정의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내 이익과 관련돼 있거든요. 내 직장 상사에게 불의 외쳤다간 잘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땐 분노 조절 잘해요. 네. 분노 조절 매우 잘합니다. 뭘 보여주죠? 앞서 얘기했듯이 정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자유롭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이 완전히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근데 완전히 정의롭지 않고 적당한 우리가 정의를 외치는데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완벽한 정의가, 완전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적당한 사람들이 외치는 정의는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적당히. 그 이상 정의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의는요 어느새 나 이 정도면 정의롭지, 그래도 나 정도면 저 사람보다 나아라고 나를 정의롭게 느끼게 해주는 구호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세상에 말하는 정의의 한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은요 이런 이 세상의 정의의 한계를 너무나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59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이게 이사야서가, 여러분 이사야서는 2700년 전에 쓰여진 고문서예요. 완전 고대 문서라고요. 근데 그때 고대 문서에 정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눈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닌다. 대낮에도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처럼 넘어지니 몸이 건강하다고 하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우리 모두가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지만 공평이 없고 구원을 바라지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2700년 전에 쓰여진 엄청난 고대 문서입니다. 근데 2700년 전에 쓰여진 고대 문서에서 말하는 정의를 보세요. 이사야는 얘기해요. 공평이 멀다. 공평을 외치는데 공평이 잡히지 않는다. 빛을 발하지만 어둠뿐이고 암흑 속을 걷고 있는 것 같다. 담을 더듬는 것 같다. 대낮에도 밤길처럼 정의는 찾고 찾아도 여전히 보이지 않고 요원할 뿐이다. 우리가 정의를 울부짖고 공평을 말하지만 공평은 자꾸 멀어져만 간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2700년 전 이사야서 선지자의 외침이 지금 우리의 외침과 다를 게 있나요? 아니요. 너무 비슷합니다. 그렇죠? 뭘 보여주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정의에 대한 문제는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서,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서, 인권이 조금 더 나아졌다고 해서 이 정의에 대한 문제는 인류 역사 속에서 해결된 적이 없어요.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분제에 따른 노예제 폐지, 인권은 좀 더 상장했고요. 여러 가지 정의에 대한 해결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만 끝났냐고요? 아니요. 여전히 신분제적 노예는 사라졌지만 우리
농담으로라도 그 말 하잖아요. 그래도 이왕 일할 거면 대감집 삼성에서 일해야지. LG에서 일해야지. 그렇죠? 여전히 또 다른 자본주의의 노예들은 존재하고요. 여전히 또 다른 인권의 문제들은 발생하고 있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정의의 문제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훨씬 더 다양해졌어요. 자, 그럼 이런 세상 속에서 시간이 지난다고 2700년이 더 흐르면 지금부터 한 4000년이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죠. 또 다른 정의의 문제,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또 다른 이슈들이 계속해서 터질 거고요. 여전히 사람들은 또 다른 정의를 외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정의의 한계예요. 세상은요, 정의의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기엔 어딘가 부족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주제입니다. 왜 세상의 정의는 이런 한계를 가지게 됐을까요? 왜 우리는 정의를 외치지만 이렇게 정의와 멀어지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해요. 놀랍게도요. 이사야서 59장 12절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 지은 우리의 죄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발뺌할 수 없으며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부정하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물러가서 포악한 말과 거역하는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마음에 품었고 또 실제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평이 뒤로 밀려나고 공의가 멀어졌으며 성실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정직이 발붙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날 세상의 정의를 잃어버리고 정의가 사라진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도시인빛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우린 다 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 규범을 어긴 것도 아니고 나쁜 행동을 한 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죠?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떠나 내가 그 창조주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내 인생의 중심을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죄예요. 자, 여러분, 세상을 창조한, 세상의 질서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내쫓고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중심의 자리에 앉았어요. 내가 다 왕이 됐어요. 내가 다 창조주가 됐어요. 어떤 일이 발생하죠? 여러분, 왕의 역할은 뭔가요? 보통 과거의 왕의 역할은 법을 제정하는 거죠. 왕의 말이 곧 법이에요. 그렇죠? 내가 왕이 됐어요. 내 말이 법이죠. 내 느낌, 내 감정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뭘 정의롭게 여기냐고요? 내 기분이요. 내 느낌이요. 내 감정이요. 그래서 내 감정 불편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보세요, 뭐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런 거 강요해요? 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나 기분 나쁘게. 당신 때문에 지금 내가 불쾌하잖아요. 그 불이한 거예요. 그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나한테 그런 거 강요하지 마요. 당신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군요. 아무리 좋은 거 얘기해도요. 이거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로 21세기를 살아가기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더 이상 성경적 조언을 해주기 어려운 시대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때로는 듣기 싫은 이야기들. 왜냐면 진리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지만 따라야 하는 그런 질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정의가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요. 나 불편해요. 그냥 위로만 해줘요. 위로만. 그냥 잘한다고 해줘요. 알아서 시간 지나면 잘할 거예요. 그럼 잘했겠죠. 그럼 지금도 잘했겠죠. 그게 정의냐고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자리를 또 쫓아버리고 내가 왕이 된 순간 100명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는 100명의 정의가 생겼습니다. 10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0명의 정의가 생겼어요. 자,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해서 갈등합니다. 사람들은 화합, 용서, 용납, 말은 해요. 구호로 말은 해요. 우리 하나 됩시다. 우리 하나를 이루자고요. 우리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얘기해요. 근데 그게 내 감정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내 기분 상하게 만들잖아요. 나 불쾌하게 하잖아요. 그럼 이래요. 근데 그건 잘못됐어요. 왜요? 왜 잘못됐는데요? 내가 불편하잖아요. 그 불이한 거예요. 자,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유가 어디 있죠? 이유는 없어요.
그냥 내가 왕이에요. 보이세요? 창조주인 하나님을 떠나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내 느낌, 내 기분이 정의가 되어버린 순간 사람들은요 진짜 정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는 이거죠. 도대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참된 정의를 다시 회복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정의를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회복하고 계실까요? 놀랍게도요.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정의를 심판하시는 방법으로 심판을 얘기합니다. 보복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복한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보복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왕이면 그래도 하나님은 좀 용서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좀 참아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좀 더 받아주면 안 되나요? 아니요. 왜요? 왜 하나님이 그래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처럼 호호호호 호호호호호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주마. 근데 사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도 그렇게 그렇게 너그럽진 않아요. 울면 선물 안 주잖아. 아니 운다고 선물 안 주는 건 뭐 너그러운 거야? 뭔 얘기하고 있니? 어쨌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사야서를 보세요. 이사야서는요 하나님이 매서운 재판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분은 최후의 재판장입니다. 그분은 보복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보복은 어떤 보복이죠? 억울한 사람들, 세상에서 힘이 없어서 불의에 짓밟힌 사람들, 때로는 세상의 정의에 호소했지만 세상은 그 정의도 일그러져서 세상의 정의에서도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대신에 최후의 정의로운 재판장으로 보복하시고 심판하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 재판장으로 만나면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재판장인가요? 여러분들 한 번도 하나님을 그렇게 나에게 매섭고 무서운 분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성경적으로 올바로 바라보고 있는 건지.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봐도 우리가 최후의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그분을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는 재판장에서입니다. 우리는 재판석에서 정의로 심판하시는 그분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정의의 재판장 앞에 나는 아무런 죄도 없다고, 나는 그 정의 앞에 떳떳하다고 얼마나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놀랍게도요.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이 심판과 보복을 이야기한 다음에 곧바로 그 뒤에서 구원을 얘기해줘요. 59장 20절에서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니 아까까지 심판과 보복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내가 보복하고 심판하고 내가 너희 용납하지 않을 거다. 내가 정의에 따라 무섭게 심판할 거다라고 한 다음에요. 곧바로 이사야서는 뒤에서 근데 하나님이 속량하신다, 구원하신다,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에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5절을 보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용서하길 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거든요.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을 잃어버리고 정의를 잃어버린 채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근데 앞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자신이라니까요. 그분은 그냥 용서하실 수 없어요. 그냥 용서하면 정의롭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죠?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난 2000년 예언을 하고 나서 거의 1000년 가까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에게 복수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런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대신해 모든 복수를 그분이 대신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절대 사랑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더 이상 말랑말랑한 사랑의 이야기로만 듣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매섭게 그분의 정의를 이루고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아들에게 모든 심판과 보복을 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제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나의 정의는 정의롭지 않구나. 나의 이 알량한 정의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정의구나. 나의 이 정의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닫고요, 이제 자신의 정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을 통해 정의를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통해 정의롭다는 게 무엇인지 그 기준을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요, 사람들은요, 갈등과 혐오와 서로의 다름에서 벗어나 진짜 정의를 찾아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안에 진짜 정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때로는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내가 원하는 내 생각과 내가 자라온 나의 문화와 내 경제적 상황과 내 정치적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분명하다면 그 정의에 나를 맞춰야죠. 근데 오늘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요? 이거 인터넷으로 나오니까 갑자기 겁나기 시작하는데 몰라요. 공격하든 말든. 오늘날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문화적 상황에 하나님을 맞춰버립니다. 자신의 정치적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여고, 야고, 진보고, 보수고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정치적 입맛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달라져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여기서는 하나님은 진보입니다. 저기서는 하나님은 보수입니다. 말이 돼요? 하나님은 둘 다죠. 하나님은 둘 다죠. 보수의 논리에도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진보의 논리에도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사람은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간다고요. 내 정치적 성향, 내 정치적 입장, 내 문화적 상황, 내 지역이 아니라. 근데 오늘날에는요, 내 입장과 내 성향에 하나님을 맞춰요. 그래서요, 갈등합니다. 다 광화문에 나와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냐고요. 갑자기 땀이 나기 시작하네. 어쨌든 그래도 근데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정의 안에, 성경이 말하는 정의 안에서 하나 되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왜 돼버렸을까요? 사람들은요, 여전히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진짜 정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요, 나의 의견, 내 생각, 내 성향, 내 취향, 내 방향성을요, 그분의 정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정의를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정의를 배워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여기까지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정의를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여기서는 이런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저기서는 이런 저런 목소리를 낼 수도 있어야 하는구나 라고요. 자, 그리고 실제 역사 속에서요, 여러분, 정의는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모두 각자가 자신의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이익과 정치적 입장과 문화와 사상과 자신의 기준에 따라 정의를 외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 진짜 정의를 발견한 사람들이 세상에 말하지 않는, 세상을 뛰어넘는, 세상의 기준과 입장과 성향을 뛰어넘는 정의를 외칠 때요, 그때 세상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그나마 이 사회 속에서 이 정도 정의가 이루어진 이유예요. 사실 이거는 기독교 학자들만 아니라 인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수많은 사회 기반들은요, 기독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자신의 입장에 따른, 사회적 기준에 따른 정의를 넘어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거든요. 물론 미약했어요. 때로는 그 주장은요, 매우 미약했습니다. 그럼에도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진짜 정의를 봤으니까요. 그들은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요.
그래서요 끊임없이 그 정의를 외쳤고요, 실행했고요, 살아갔고요. 그 가운데서 세상의 정의는 때로 회복되고 그곳에 정의가 임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정의에 대한 소망이 없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나요? 사람들은요 정의를 외쳐요. 근데 내가 외치는 정의가 세상 앞에, 세상의 불의 앞에 너무 초라하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타협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죠? 타협하거나 좌절해서 일어나지 않거나. 그래서 더 이상 정의 따위 포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기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독립운동가 중에서 밀정들 많았잖아요. 배신자들. 그럼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왜 배신했어? 그러면 이정재도 독립이 될 줄 알았나? 그렇죠? 미안해요. 끝났어요. 네. 그렇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아니면 좌절하죠. 좌절해서 그냥 야인으로 살아가죠.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정의를 외치다가요. 내가 원하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의에, 세상의 거대한 불의에 넘어졌을 때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타협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정의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삶 속에서 때로는 이런 어떤 사회적 정의 말고요. 그냥 정의롭지 않다고 느껴지는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내 개인적 상황, 내 개인적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우리가 겪고 있는 미래에 대한 막막함들 속에서요. 이 상황이 절대 변하지 않고 그 어떤 정의도 실현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요 때로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낭만감과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줄 때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때 넘어질 때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는 줄 아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정의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피해, 우리의 눈물 그분이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에 보복하십니다. 때로는 불의에 그 누구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했던 최후의 심판에 그분은 보복하십니다. 그때 우리는요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회복을 누리겠죠. 보세요. 이 소망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상의 불의의 한계를 만나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마지막 날 모든 게 회복될 그날을 바라보니까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냥 정의를 하나님 안에서 정의를 찾고 그 정의를 추구하며 그 정의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냥요. 그냥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당장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냥 합니다. 그냥.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정의를 행할 때 그곳 가운데 작은 회복이 피어납니다. 그 자금이 모여서 때로는 큰 물결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요. 여러분이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요. 내가 있는 내 삶의 터전에서요. 여러분 큰 정의에 외치는 것으로 내가 정의롭다고 착각하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짜 정의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것에서부터 정의를 행하세요. 작은 정의들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럴 때 사람들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보게 될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용서하네, 저렇게 양보하네, 저렇게 불의한 일에도 때로는 참고 그럼에도 묵묵하게 자기의 할 일을 행하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들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정의에 동참하는 이들이 생기겠죠. 그렇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불이익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흔들릴 때가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의,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참된 정의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짜 정의를 찾고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 앞으로 나가세요. 불의한 일이 있으신가요? 정의를 들고 그분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분께 호소하세요. 정의를 들고 그분께 울부짖으세요. 마지막 날 모든 걸 보복하실 최후의 심판자에게 찾아가
여러분 그분께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정의를 보고 배우세요. 성경을 통해 정의를 보고 배우십시오. 정의가 다 다른 세상 속에서 참된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을 통해 보고 알아가세요. 그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정의를 경험하고 정의를 행하고 그 정의를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정의가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